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선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연관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주어진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안식 가운데 거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신앙의 그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막 동서남북 그 위치에 그들은 거할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생활한다, 성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성전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율법 준수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인 성전과, 그리고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준수, 이 두 가지의 큰 핵심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이다, 성전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성전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실제 성전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아니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고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들을 안식일을 범해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 안에 있는 내 제자들을 너희 폄하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보다 크신 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두 번째, 나는 안식일에 뭐가 된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와 동시에 이런 안식일의 하나의 제도, 하나의 그런 율법 조문을 어겼다고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손아귀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안식일 밀밭 사건과 오늘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사실은 잘 묻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 내용을 누가복음 6장 6절과 연결해서 보니까 안식일 밀밭 사이와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9절 자세히 보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회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본다면은 바로 그들에게 속한 회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되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회당을 그들의 소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속한 회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그들의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된 그들에게 속한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거 사실은 바리새인의 모든 권세 아래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봤더니 한편 거기 내용을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누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을 연결해서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병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마비가 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마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말리는 현상입니다. 쓸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아니고요. 외경이라고 하는 신약 외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는 직업이 뭐였느냐? 석수다. 지금 이렇게 석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을 쪼아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 이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석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석공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 그런다면은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가정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말라서 정말 일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궁핍각 가운데 있는 그 자가 회당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6장, 우리 누가복음 6장 7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하려 하여?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뭐하거늘 엿보고 있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한 자다, 말씀의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아예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것도 비겁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숨어서 지금 엿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그들의 자세가 악한 자세인가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6장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이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디에서라? 한가운데서라. 그들은 숨어서 엿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려는 의도, 그런 자세로 율법을 대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주 이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똑같은 율법인데 한 부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장감이 팽팽하죠. 숨죽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다시 이제 마태복음 12장 보고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해서 여기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 그 목적이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물어보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몰라서 알기 위한 질문도 있지만 반대로 알고는 있어도 고발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교활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율법 기준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법규를 그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그들만이 39가지의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식일의 일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 잎,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잎 한 잎을 그 이상 드는 것을 그들은 일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
마른 무화과나무 잎을 드는 것은 일이 아니고 두 잎을 드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이 그들은 어떻게든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란 것을 더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결국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 조문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흘러서 결국에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로 전락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내용은 율법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 분이가 돼요. 그럼 반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안식일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범했던 그 내용, 그런데다가 정말로 율법보다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조했는데 그 율법의 바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 실천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지금까지 가르침은 거짓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도 그들의 요구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다 해도 그들의 대답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교활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11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안식일 날 행하는 그 내용을 직접 그들에게 다시 되묻는 예수님의 지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 잘 보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몇 마리? 양 한 마리. 여기서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가정의 유일한 한 마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까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같이 먹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꼭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대하는 이 양 한 마리가 하필이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안식일에 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붙잡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이렇게 뭡니까? 붙잡아내는 것은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인데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낸다라고 그들의 율법 조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비록 이제 원수의 그런 가축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빠진 곳에서 붙들어 주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12절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의 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안식일에 구원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다면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에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못하겠죠.
아니다라고 대답 못하겠죠? 그들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2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람보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의 사람을 얽매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 누가복음과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봐요. 자, 6장 8절에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그늘. 아무 말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아주 엿보면서 비열하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나 그 고발할 목적으로 숨지기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시죠. 공개적으로 안식일인데 한 오른손 마른 그런 자를 한가운데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에게 6장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선을 행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요걸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것. 이 내용은 실제 병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히브리 문장구요.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것이 뭐예요?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것이 기준이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해답.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장에서 지금 해답을 얻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잘 보세요.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봤을 때 12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문장인데도 주님이 더 업그레이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선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이는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자구, 그 문자에 그들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조문에만 있지, 안식일을 주신 그 안식일의 실제 그 주신 목적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11절, 안식일에 배 고친 것이 옳습니까? 율법을 자구로 이제 형식적으로 오해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뭐 하지 않아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 해라는 거예요? 붙잡아내라는 것, 다른 말로 구원해내라는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그 본질은 죽이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비록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살리는 것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지 않고, 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게으르지 않는다? 구원해내는 일을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일,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일,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바른 그런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바리새인의 눈과 똑같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묻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율법을 통해서 뭐 하자? 살리자, 구원해내자. 이것이 오늘 안식일 날 한 손 한편 마른 그런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런 메시지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절입니다. 자, 12절,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뭐 할진데? 구원할진데, 양보다도 더 귀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결론 짓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다? 옳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6일 창조를 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 뭐 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근데 그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을 그저 쉼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으로 창조하시는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쉬었다 이렇게 차원 이렇게 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의 세계는 육안으로 본 모든 피조의 세계는 다 완전히 창조됐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일을 지금도 게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그 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할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일 다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또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다 이렇게 감당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친히 뭐하고 있어요?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 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셨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단순한 쉼으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돼요. 이 내용을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이것은 조금 다른 그런 어떤 병자에 대한 내용인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38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안식일을 몇 번 이렇게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안식일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놓이는 이 자가 진정한 안식에 임했겠습니까? 아니죠. 안식일은 지켜도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를 향해서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5장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이 옳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치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을 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38년 동안 안식일은 지켰어도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이 환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 참 안식의 목적인 거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자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형식에,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식을 주신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장 16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 하신다? 진정한 안식을 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2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안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세요. 동시에 예수님도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은 오늘 오른손이 한 손이 말랐잖아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식을 지킨다고 그 안식일 날짜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손마른 자, 안식이 필요한 자, 그쪽에 눈이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 자를 뭐예요? 치유할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지금 고수할 조건을 찾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참 안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죽이는 바리새인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내용이 너무나 상반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3절 이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되 뭐를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뻔히 지금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이 내용은 쉬운 그런 요구가 아닌 거죠. 그랬는데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밀었다. 여기서 내밀었다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손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란 말입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밀라 했을 때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손과 같이 뭐 했다? 회복이 되어서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복되다라고 하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다. 그러면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한 손 맞은 사람이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손이 마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회복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구덩이에 빠진 이 한 양 한 마리를 꺼내줬으니까 빠지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거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손 마르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놀라운 그런 비결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 상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내용을 이 속에 암시적으로 지금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뭐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질병을 이렇게 질병의 수렁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끄집어냄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에 있는 자가 뿌집어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운 고통에 있는 자들이 끄집어냄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안식 가운데 있는 내용 속의 하나의 방편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죄의 사망의 늪에서 끌어내는 구원의 역사가 진정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구원은 생활 속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자가 나오는 것도, 물속에서 빠진 자가 나오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린 자가 건강으로 회복하는 것도, 물질을 잃어버린 자가 물질을 회복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주어지는 안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안식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은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의 그런 안식을 우리가 경험해서 맛보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진정한 참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에는 구원해 내고야 말리라는 그 열정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뒤에 죽일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안식일이 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자는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거할 많은 자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